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한테 칭찬을 하나도 못 받은 게 있죠. 사실 사대의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드러나는 칭찬이 인정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보다도 이제 라우디게아의 경우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그래도 사대가 죽었다라고 평가되지만 사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개중에 몇몇은 흰 옷을 입고 다니더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중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예수님에 따른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라우디게아는 그것도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예수 믿지 않았다, 거듭나지 못한 교회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안타까운 그 라우디게아 상태에 대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교회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너네 그렇게 하면 끝은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구원이 없는 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경계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가르치시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이제 본문 말씀은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그릇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먼저는 특별히 그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와 접목해서 관련되어 있는 예수의 모습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리더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멘이다. 이 말씀하신 이가 아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 아멘이라는 표현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뉘앙스로 사용을 합니다. 동의와 청원의 표현으로 네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죠. 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표현을 붙이는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은 경우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다면 이렇게 표현이 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죠. 사실 시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 예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뜻이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사실 볼 수 있죠. 로마서 15장 33절에서도요. 평강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동의와 청원의 표현으로 아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동의 또는 청원이지만 간접적으로 사실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냐면 확신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사실은 아멘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요, 그 확신이라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요. 또 신약 성경에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른 표현을 보면요, 확신과 단언의 표현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한국 성경에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문이 사실 이제 아멘이라고 원래는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분명히 다 놓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을 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완전히 다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로, 거듭나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것. 이제 신약에서 아멘은 이런 뉘앙스로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 더 아멘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아멘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가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음역을 해서 이제 헬라어 표현해서, 원래는 이제 원래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거를 이제 음을 그대로 따서 동일하게 유대인 사회에서 아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정황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 아멘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첫 번째 모습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비슷합니다. 확신과 동의, 또 그와 더불어 청원의 의미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몇 구절 보면요, 민수기 5장 22절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너의 창자에 들어가서 너의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하면서 그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부정한 여잔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할 때 마음대로 그 심증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건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옆에 나오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방법을 통하여 이제 그 준비한 액체를 마시죠. 그래서 그것이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경우를 판단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면서요, 여인에게 이제 이 물을 마시고 발생하는 일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당신을 두는 것입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그 판단에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요청하는 게 뭐냐면, 여인에게 아멘 아멘 하라고 해라라는 것이 민수기 5장 22절이고요.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는, 뭐 여담으로 이야기 드리면, 혹 이제 왜 여자에게만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좀 불편하게 이런 경우를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보호하신 거죠. 이제 동시대 살아가던 문화상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습에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권리가 없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이 이제 여성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처럼, 가축의 하나처럼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판단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런 무자비한 폭력이나 또는 정의롭지 않은 판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성을 보호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이 본문을 건강하게 볼 수 있는 접근한 자세라 생각되어지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구약에서 동의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예레미야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11장 5절인데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을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시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그 와중이지만 또한 더불어서 이 땅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심을, 그리고 그것을 70년 이후의 회복이라는 그런 걸 이루실 일에 대해서 꼭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주신 땅이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청원의 뉘앙스로 이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느헤미야 5장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 알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서로 약속하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우리 약조하자라고 이야기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하여 그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회중이 우리 거기 약속합니다라고 동의합니다라는 아멘을 이야기하고요. 또 더불어서 그렇게 신실하지 않게 충성되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꼭 하나님의 간섭이 심판이 이르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의로움의 기준이 거룩함의 기준이 세워질 것을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라는 표현으로 느헤미야의 말에 이제 화답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의나 다음에 청원의 뉘앙스를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일 수 있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확신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처럼요. 구약에도 그런 표현으로 아멘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서 7장 20절에 아간이 범죄하여서 취조를 당하고요.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국어 성경에는 참으로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아멘으로 이제 본래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참으로 단언컨대 확신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그 표현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 단언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이제 뉘앙스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내가 아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장 잘 두드러진 그 이해를 보여주는 게 이사야 65장 16절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그러면서 한글 성경에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이 대목이 이제 원어에서는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구하냐? 확실하신 하나님께 구해라라니 그게 아멘이 가지는 의미고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확실하신 하나님으로 변경이 없고 변개가 없고 변질이 없고 이루시지 못하심이 없는 그 뜻과 목적을 정하신 대로 늘 언제나 항상 이루어가신 데 부족함이 없으신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근거하여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다른 거 망할 거 투자했는데 망해버릴 거 변개해버릴 거 확신이 없는 것들에다 뭘 거기다 복을 구하고 뭘 그걸 구해서 약속을 할 거냐라고 확실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의로움의 근원이 되심에 대해서 아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그런 아멘의 하나님이죠. 확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변개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면 왜 굳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내가 스스로 아멘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심판의 주가 아멘이시 확실하신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가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아멘을 요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스. 항상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멘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아멘이시다는 확실하신 분이시지만 더불어서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로서 완성으로서도 그는 아멘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로가 아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도록 요구받느냐는 진짜 그거 확실하신 분이심을 안다면 약속의 성취로서 먼저는 성품으로서 존재로서 확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로서 아멘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자세는
아멘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고 기능이다라는 게. 그래서 그가 확실하신다는 걸 안다면 미적지근하게 세상에 한쪽 발 담그고 예수님 말씀에 한쪽 발 담그는 그런 인생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멘,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며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그 통치가, 그 나라가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삶을, 미적지근한 삶이 아니고 그게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교회가 살아갈 모습이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이 예스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습,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릇된 대표적인 모습, 첫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결국 어정쩡히 중간에서 타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절대 아멘으로 알고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종교적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구원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왕으로 여기지 않는,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를, 그래서 적당하게 그 표현이겠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겉보기 볼 때 교회가 아닌 것 같지는 않아, 신앙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멘으로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내가 아멘이다. 내가 아멘이다. 나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가장 확실한,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존재에서 단 하나 확실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멘이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해서 약속의 아멘이다라고. 그래서 나를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안다면 너희가 보여야 될 신앙 고백은 아멘 할 수밖에 없다. 내 말에, 내가 가르치는 복음에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적으로 거기에 삶을 드리는,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고 중간에 혹시 여기 투자해서 망하면 저기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 삶을 홀라당 그렇게 날려버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런 이해는, 그런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은 아멘으로, 예수님은 아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분명히 하면서 나는 아멘이다라고. 나는 아멘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본인이 충성되고 참된 것도 사실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더 이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 단어는요, 내가 증인이다라는, 증인. 그 증인이란 말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대속의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증인이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존재였다. 간단하게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를 보니까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 아들의 영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8절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시더라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소개되어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다라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목적하시는지를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전하고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냐? 그게 예수님이고, 그의 증언이 참되고 신실하다라는 것이 오늘 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죠. 예.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영광의 광채다라는 빛에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대상,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비춰내는 그 광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서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이신 예수님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나타내셨다, 보이셨다,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계시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계시하시는 그런 사역을 삶을 실제 그런 존재가 누구였느냐? 그게 예수님, 증인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원한다면 세상의 주인으로서 존재하시면서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안에서 복받기 원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길 원하는 그런 존재들은, 그런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너무 그런 부분 잘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자격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런 길도 없다라는 것.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 나를 아는 게 누구를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한 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원합니다라고, 나는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복의 주인에게 더 달려가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빌립이, 그 다음에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계시로서 아버지께 가기 원하고 아버지 더 알기 원하면 누구에게로 달려가니?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아버지를 향하는 거다.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을 바라는, 자신을 위한 풍성함을 추구하는 모습, 생명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어땠냐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소유의 풍성함을 누릴 거 다 누리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앞에 나왔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하면 큰 도시, 큰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고 도시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회도 풍요로움을 누렸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실제로 그러던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가졌습니다. 또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라고, 나를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난 다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실제로 그 증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가난하다라고, 복의 근원을 증언하시는, 생명의 근원을 증언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그 18절에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는, 증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내 말씀에 동의하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연단 가운데서 금을 사서 금을 얻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나에게 오라. 그게 내가 충성된 참된 증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이제 모습이죠. 그것과 연결되는 거죠. 더불어서 가졌다고 하는데 부여하다라고 하는데 증인이 이야기하는 참되고 단 하나인 참되고 충성된 증인의 그 진술과 가르침과 상관없는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그 거짓되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가 그럴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더불어서 교회가 생명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부요함을, 풍성함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실 교회는 부요함을 절대 바울의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런 얘기인데 부요함을 추구하는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과 풍성함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누르게 되는 생명을, 은총을,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렇게 추구한다라고 할 때 증인이신 예수님의 증언이 없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를 향하는 것이 없이 복이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 그런 존재다는 거예요. 여담으로 아까 잠깐 그런 얘기인데, 신약에서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 이렇게 제껴놓고 어떤 신비적 알물, 신비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요. 그거는 다른 종교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그 계시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절대 분리되지 않는 신약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신약에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예수님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증인이시다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이해죠. 계속해서 라우디게아 교회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창조의 근본, 아르케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단어가 시작 또는 태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라고 할 때 이 헬라 아르케라는 단어가 사용.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는 그 표현을 beginning of God's crea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한데요. 시작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실제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죠. 창조된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사실 이제 이까지만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이 그래 창조물의 시작이구나라고, 자칫 잘못하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고린도서 15장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라는 그 표현은요,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모든 창조물보다 그래서 먼저 났다는 건요,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된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창조는 그의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셈. 창조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4절도 사실 그런 이해를 잘 보여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게 창조의 근본 또는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죠. 그가 없이는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없다. 모든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을 알기 원하셨는가? 그들이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그런 표현이 등장했었는데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스스로 필요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작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고 실패인 줄 아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표현이 뭐냐?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생명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나에게 필요한 가장 값진 보화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그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걸 알 때, 그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알 때 성도가 하는 고백이죠.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가졌다. 그런데 보배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그릇이라서 우리가 담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보배를, 이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보화를 가졌다라는 말이 뭐냐? 그리고 그 그를 보화로 그렇게 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 세상에서 말을 망하게 한다고 하도, 또 실제로 주를 따르는 걸음이 그런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가난과 궁핍과 공고한 가운데 걸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내 필요를 채우시는 가장 소중한 보화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가 얻었고 또한 그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박해를 우겨싸움을 답답한 일을 야기한다라도 10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길 원하는 그 복음을, 그의 용서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을 동의하여 그를 존중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그의 죽음 몸에 짊어진다는 뭐 2차적 의미가 되겠죠. 그를 통해 그 보화에, 그 생명에 내가 함께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본문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것이 창조의 근본으로 예수님을 아는 모습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없었던 이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물질적인 것으로 또 정치적인 것으로 관계적인 것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필요를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요하다라고, 나는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인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있는, 그래서 부자도 아니고 부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사실은 페이크죠. 가짜에 속고 거짓된 만족에 스스로를, 불량식품 같은 거짓된 만족에 자신의 삶을 던져버린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렇게 주지하고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라고, 나를 향해서 문을 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그들을 부요롭게 하는, 부요하게 하는 초청이며,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라는 것도, 나에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라는 것도 실제로 그들을 부요하게 하는 흰옷을 입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충성되고 참된 증언을 따라라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아가서 갈 길을 분명히 하자라고.
언제까지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예수님께 세상의 철학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만족에 언제까지 한쪽 발 담그고 언제까지 다른 한쪽 그래서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는 뭘 하자는 건 이건 그런 초청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그게 생명이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멘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구조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이시를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 짧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겠죠. 넌 나를 아멘으로 아느냐라고. 너는 나를 충성되고 참된 항상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 알고 있느냐. 너는 내가 다름 아닌 내가 생명의 근원임을 알고 있느냐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한쪽 발 그래도 세상에 있는 것 좀 가지고 그래야지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영광에 달려갈 거 아닙니까? 타협하는 아주 좋은 변명거리죠. 스스로 굉장히 정직하게 봐야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라고. 대신에 그 하루에 주어진 자리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죠. 두 개가 우리가 건강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핑계를 대며 은근히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도전하시는 모습이 마음을 또 걸음을 돌이키는 그렇지 예수님이 아멘이시지 그가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단단한 확실한 분이시지 더불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도 가장 확실한 분이시지 확신할 수 있는 단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지는 더불어서 그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증언에 따라서 복의 주인을 알고 그의 증언에 따라서 내가 부유하니 가난하니를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큰 차 가졌니 작은 차 가졌니 큰 집 가졌니 작은 집 가졌니 월세 사니 네 집에 네가 소유한 집에 사니로 부유하니 또는 내 필요를 채웠느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통하여 그 복의 주인을 향하는 진정한 만족을 내 필요를 채우는 성공을 행복을 향하는 그런 자리에 그렇게 옮겨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실제 정말 그런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가 이게 다시 돌아보면서 혹여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마음이 돌이켜지고 생명이 돌이켜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감격에 감사의 제목이 되며 또 열정인 또 오늘 시간뿐만 아니라 내일 또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는 열정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